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해서 20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3절부터 우선 16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 또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로 해서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서 본다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냥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늘 모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거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신학을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제 우리나라 꽤 그래도 유명하다라는 분들이 대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배워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신앙은요, 크게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신앙, 하나님 말씀, 복음에 대한 신앙,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물질 세계에 같이 연결된 그런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신학을 또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수가 있어.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혹시 여러분 아시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 중에 허아무개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하도 요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요번에도 또 뭐 어디에 서울시장에 나왔던가요? 뭐 어디에 나왔어요, 이번에 또. 그래서 뭘 했는데 뭐 매번 떨어지죠, 그 사람은. 근데도 그런다는데 문제는요, 그분이 그냥 한
뭐 인간적으로 뭐 그분이 좀 뭐 똑똑하고 어떡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그러면 좋아요. 뭐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뭐 정책이 좀 희한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정치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랄 사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자기가 자칭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믿기만 하면은 이게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쓰질 않아요. 그들은 자기 이름만 불러도 하는 일이 다 잘 된대요. 호아무개라고 외치기만 해도 자기 일이 다 잘 된대요. 아픈 사람은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이 한번 눈으로 쳐다만 봐도 병이 낫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 어디 양주시 있는데 거기서 무슨 한울궁이라고 집을 줘놓고 돈이 꽤 많이 이렇게 모았나 봐요. 그래서 집을 줘놓고 한울궁이래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를 또 내야 돼.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뭐 하는 말도 듣고 뭐 어쩌고 뭐 병 나은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은 가서 또 뭐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은요 거의 종교적인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과거에 1986년도인가요? 그때 그 이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대요. 이만이 밑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형태가 그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그 형태랑 매우 흡사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까? 왜 거기에 그렇게 모일까?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거다라고 알게 된다면 거기 모일 이유가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끌릴까? 왜 신천지에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 들어갈까? 이유는요 간단해요. 너희가 큰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실제적인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슬람 종교가 그래요. 이슬람 종교는 여기에서 그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을 그들도 죽어서 가는데 그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거기서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이슬람권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자인 사람들은요 부인이 4명까지 둘 수 있대 그래요. 그 이슬람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이슬람 그 경전이라는 꾸란이 있어요. 그 꾸란에 보면은 처가 4명까지 얼마든지 자기가 공평하게 그 4명을 다 행복해 줄 수 있다라면은 4명까지 처를 둘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슬림들이 소원이 나도 한번 그렇게 4명의 처를 데리고 살아봤으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꾸란에 나중에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이 그 꾸란의 그 말대로 잘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그 천국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 여인이 여러 명이 당신을 시중 들고 뭐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소원이 그 저 하늘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이 뭐냐?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그 뭡니까? 순교하는 거. 그 순교해서 죽었다 그럼 그런 즉시 가서 그 아주 아름다운 여인 4명이 시중 4명인지 몇 명인지 하여튼 시중 들어주고 뭐 이런 데서 가서 행복하게 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살 테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살 테러로 죽으면 죽는 순간 그는 그렇게 가니까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그냥 저 하늘에서도 그렇게 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한 그것을 거기서 받나요? 하늘의 기업이 이 땅에 있는 기업하고 비슷한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의 소원이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복음을 누가 받았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됐다.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 큰 일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지겠어요? 복음의 성격이 이 세상의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이 돼요.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거부감을 느껴요. 싫은 거예요.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냄새가 너무나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요즘은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지나가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담배 피고 그러면 불법인데 지금 그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도. 그럼 그 뒤에 따라가게 되면 벌써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보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그렇게 즐겁고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담배 연기의 냄새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있기를, 또 주님과 같이 교통하기를, 주님과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깊은 뭔가를 나누고 싶은, 오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다른 종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종자가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그 속성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의 속성을 갖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르다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는 우리와 다르지? 왜 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 그리고 너는 왜 우리가 싫어하는 그것을 또 원하지?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서로 단절이 되는 거죠. 마음의 단절이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뭔가 고난과 싸움이 있어요. 고난과 싸움.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도 이미 그러고 있다라는 걸,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어, 그래서 됐어, 나 이제 천국 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이 세상과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 고난. 복음을 받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세상과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뭔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섞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낮과 밤이라는 거예요. 낮과 밤은 항상 갈라지는 거예요. 낮과 밤이 막 이렇게 서로 섞여서 반은 낮, 반은 밤, 이런 그런 일기는 없어요. 낮이면 낮, 비록 해가 안 보여도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지 어정중한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 마음에 복음을 우리가 받게 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온 건데,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낮과 밤처럼.
그런데 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너는 우리와 같지 않느냐? 너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는 원하지 않느냐? 너는 왜 우리가 이 길로 가는데 너는 왜 다른 길로 간다라고 하느냐? 이게 싫은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앞에서는요, 같이 술 먹어줘야지. 술 난 안 먹어.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하여튼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와 똑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이 안 해주는 건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같은 유대인 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같은 이방인 중에서 또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지금 여기 연장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이 없다라면은 그는 고난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면 고난 안 당해요. 전혀 고난 안 당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요.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 나머지 다른 식구들은 다 구원 안 받았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은 그 가정 내에서 엄청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티를 안 내는 거죠. 전혀.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나 정말 거듭났어. 일체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식구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따돌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첫 번째로 뭐라 하냐? 나 이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 벌써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별다른 고난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과 적당히 야합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적당히. 사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그것이 가시적이든 아니면 뭐 그냥 뒤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든 하여튼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핍박이 오고 그럽니다. 그래도 지금은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법으로 많이 보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얼른 핍박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이때는 개인의 인권이라는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없어요. 이때는 개인 인권법이라니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냥 대충 그냥 지금 보면 대충 몇 가지 뭐 이 정도만 있는 거지 그 당시 그렇게 지금처럼 세밀하게 사람의 한 개인을 보장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치 지금 북한 사회와 똑같잖아요. 거기에 개인의 인격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무슨 비디오 하나만 잘못 봤다고 가서 죽음 당하고 그런 나라가 무슨 개인의 인격이 있어요? 남한의 그 드라마가 꽤 인기다르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그거 보다 걸리면 가서 뭐 어디 뭐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든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든가 만약에 그 좀 간부들 뭐 높은 사람들이 뭐 그거 막 하다가 걸리면은 그 사람들은 아예 즉시 총살 당하든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아니 그거 비디오 좀 봤다고 그게 뭐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근데 죽여요. 여기는 인격이 없는, 인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 무슨 인격이 있었겠어요? 인격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그냥 맞아 죽어요. 그때 그랬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결국은 로마에 가고 거기서 순교당하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물론 가룟 유다 빼고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고 가룟 유다 대신에 뭐 다른 제자를 하나 또 삼았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순교 안 당한 제자는 딱 한 명,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만 오랫동안 살면서 교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왜 순교를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 전혀 사회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대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난이 없다, 난 전혀 그런 걸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적당히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할 거예요. 적당히 비율을 맞춰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이렇게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3장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히 고난이 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주 많은 핍박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시련, 그걸 보고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건 당연한 거다 그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련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13절에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즐거워해라.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14절만 잘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을 받는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해를 받는 거죠. 그럼 그게 복이 있는 자야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거죠.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어요. 항상. 물론 내 안에도 거하시죠.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 어떻게 섞여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말로 성도들을 강하게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자, 이제 13절, 오늘 본문 13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 1장 처음 시작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미 했어요. 1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너희를 말하는 이유는 하고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다.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사람이 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증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나오는 증거가 뭡니까? 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입술로 아, 나도 믿었어요, 나도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오늘부터 교회 잘 다닐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가? 그 속에 정말 사랑의 수고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의 모든 목적은 그 소망의 인내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2장 13절에 와갖고 또다시 감사한다 이 말을 했어요. 이 서신서 중간에 또다시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그 앞에 1장 2절에서 말씀한 그 감사와 여기 지금 2장 이 뒤에 13절에서 말하는 이 감사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아,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정말 이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것을 보고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죠. 역사한다는 말이 아까 우리 1장 3절에 나온 그 모습이 그냥 다 나온다, 그 뜻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감사를 하고 있다. 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더 특별한 어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너희에게 이렇게 고난이 임했는데도 너희가 그것을 정말 잘 이겨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자, 이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참 이상해요. 아니, 왜 그걸 본받았을까? 우리 같으면은 아니, 왜 그걸 본받아야 되지? 아니, 어떤 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 여기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지? 뭐 거기 뭐 솔직히 뭐 칭찬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것도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 교회를 본받게 된 것을 굉장히 지금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교리가 오늘부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해갖고 새로운 교리를 얘기한 거, 그런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이 연속성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그 연속성이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는 전부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개신교가 나온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면 연속성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 이면에, 그러니까 가톨릭만 있을 때에도 그 이면에 보면은요, 계속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가톨릭 때에도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종교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 예를 들어 뭐 무슨 주교라든가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영향받아서 일반 평민들 속에서도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되니까 거기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크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그 다음에 뭐 칼빈, 또 쯔윙글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많은 신앙인들 있잖아요. 뭐 요한 웨슬레나 또는 누굽니까 무디라든가 뭐 이런 사람, 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뭐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보는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또는 그 저 중국에서 있던 뭐 워치만 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신앙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나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연속성이 없으면은요, 사실은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지금까지 내려온 이 신앙의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단이에요.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려면은 나 개인의 신앙하고 비교해 보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단적인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교회에서는 이단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려온 이 신앙의 길을 전혀 그들은 같이 공감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별도예요. 별도 계시를 받고 별도로 뭐가 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사도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같은 신앙의 노선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같은 거예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또한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 이 결과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른 얘기들은 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교회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까지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여기 지금 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온 고난이 아주 심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야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가 이제 결국은 밖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회 거기도 그런 거예요. 거기도 누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대로 핍박을 당해요. 그대로 핍박을 당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은 그냥 핍박을 당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꽤 그래도 뭔가 민주화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정치는 전혀 민주화가 아니라 독재예요. 사회는 개인적인 뭐 재산을 인정하고 뭐 이런 거, 사회 이런 어떤 것은 어느 정도 개인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정치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독재 밑에 있다,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감히 우리나라 누굽니까? 시진핑 뭐라고 부르죠? 주석이라고 불러요? 그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흠도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들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요만큼의 흠이라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져. 며칠 있다가. 그게 공개되는 날에는 없어져 버려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진핑을 비판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중국에는. 이게 독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거기는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기서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그냥 핍박당합니다. 거기서. 공산사회는 절대로 기독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산사회가 기독교를 정말 인정하면은요, 그 즉시 공산 사상은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 사상과 완전히 반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기독교도 자유롭게 봐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외부 사람들한테 그냥 비난받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도가 기쁜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걸 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 그들이 항상 복음을 대적했어요. 항상 복음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 핍박하는 구실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기는 물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같은 이방인이면서 여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가 여기서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저희가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끝까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가 주후 한 51년경 그때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한 1, 2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앞뒤로 1년 정도는. 51년으로 보통 보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여기 사도가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20년도 되지 않았어요. 19년이 지난 다음에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냥 다 그냥 회파되고 망해버리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거기서 쫓겨나가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여기서 말한 지 20년도 채 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끝장이 난 거예요. 완전히. 왜?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자로 임했기 때문에 여기 사도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남아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 속에서도 또다시 돌아올 자가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자, 여기서 갑자기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이건 일종의 변명입니다. 사실은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쪽에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떠났다 그랬잖아요. 뭐 야반 도주 하듯이 그냥 갑자기 떠났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핍박을 막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몇몇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빨리 도망가십시다 해서 베레아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베레아에서 그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사도 바울을 석권해서 또 몇 사람은 계속 또 아래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아덴까지 내려가게 이제 거기까지 가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여기 그리스도인 된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거기다가는 위험을 당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빨리 피신을 시켰어요. 이러는 바람에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그때 그 성도들하고 제대로 뭐 작별 인사도 하질 못하고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니까 비록 얼굴은 떠났어, 몸은 떠났어.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전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났는데 이거는 우리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 마음은 정말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사도는요, 여기 그다음 보니까 우리가 한 2번 너희에게 다시 가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만 이게 일이 안 됐어. 아마 여기 지금 사단이 막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 수가 없었어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그런 얘기도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교회 속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그 뭡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자체 내에서도 뭔가 좀 삐딱한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아이고 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뭔가 좀 한다라고 복음 전한다라고 뭐 하다가 조금 뭔가 좀 뭔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어느 틈엔가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어. 아마 이렇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삐딱하게 이렇게 옆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가재미 눈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적으로 그래요. 그게 어느 무리에나 아마 그런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그 뭔가 오해 여지만 보여도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과장을 하고 확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거기에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뭐 장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거기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했다. 그게 1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마 이제 여기서 그 사단이 막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얘기를 안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 서신서를 갖고 가서 거기서 만나서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다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일일이 별것까지 다 설명을 안 해요. 서신서에서는 그냥 중요한 이런 것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알만한 내용, 여기 사단이 막았다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 안 되게 한 건가, 하나님이 안 되게 한 건가? 하나님도 때때로는 안 되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에 있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오히려 밤에 누굽니까? 마가도냐 사람이 와갖고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래갖고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갔잖아요.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때 막은 것은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하고, 여기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할 때에 못 가게 한 것은 이것은 사단이 막은 거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은 것이 성령인가 사단인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막는 존재가 있으면 그건 사단이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분명하다라면은 그 일을 막는 것은 사단이다. 그런데 가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사단이 나를 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다. 사실 이게 구별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막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건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사단은 우리 일을 회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내 믿음에서 그것이 용납돼 갖고 나는 그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방해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든가, 뭐 사고가 난다든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뭐 생겨나요. 그럴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나를 저지하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나를 저지하고 있구나. 이런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말,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면서 19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거죠. 예, 우리는 다만 너희가 그날까지 이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굳게 너희가 보존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 너희가 같이 우리와 같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 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이제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는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그 앞에 가서 거기서 서로 얼굴을 보았을 때에 기쁠까요? 아니면 그냥 맹숭맹숭할까요? 저는 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때 만날 수 있을까? 다 만날 수 있을까?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때 만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아마 여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교회의 인도자로서 있다라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교회 인도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모든 성도들도, 내가 아는 다른 성도들도 같이 여기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날이 될까, 그날은. 얼마나 기쁜 날이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우리 몸이 변화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 주님 앞에 그 모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그냥 이 육신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변화돼서 간다고요.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저기 아무개 자매네, 아무개 형제님이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천국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때 같이 볼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겠는가, 이거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안 보여. 어떤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러면은 참 그것은 마음의 슬픔이 되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되겠죠. 어쨌든 그 얘기는 여기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그때 거기서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보면 난 너무 기쁠 거야. 그리고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될 거야. 자, 그리고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그래. 그리스도인들까지는 그래요. 여러분이 저의 영광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이거죠. 당연히 목회자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고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다, 이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서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서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그건 슬픔이 되겠죠. 어쨌든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소망, 너희들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나는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꿈꾸고 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까지 있는데 각 장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정서를 일종의 종말론이라고는 그런 학문으로 구별해서 보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그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렇게 만나면서 서로 간에 아마 안희순 집사님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아프신 분 그때는 안 아플 거예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때 아프다라면 그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아마 그때는 얼마나 아마 날아가는 기분으로 아마 우리처럼 모일 거라고 생각돼요. 사실 공중에서 모일 때 날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그냥 땅을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날아가는 기분으로 분명히 그 앞에 모일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의 모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겠습니다.